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과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맞들어서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오순절날 성도들이 마가집에 큰 다락이 있는데 그 방이 있어요. 성지순례 좀 갑시다. 여기 좀 가보게. 그 마가 다락방 있는데 거기에서 120명이 들어갈 수 있으면 따닥따닥 붙어야 가능하거든요. 아마 이 방 절반, 우리 홀 절반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혀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요. 이들이 이제 견디지를 못하니까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전할 때 이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역시 그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은혜의 불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까지 다 합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하나님께 바라는 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부활절 지나고 열심히 이제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석할 줄 알았더니 많이 결석을 하셨어요. 몇 사람은 참석을 하시고 결석을 하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든지 기도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행전 2장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서도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쭉 보아왔는데 창세기 21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는 가운데에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볼을 데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데리고 온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싸우지 말고 좋게 살자. 미안하다. 그동안에 내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잘 지내자 라고 하는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잘 지내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 함께 하더라. 내가 보니까 너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라. 그 내가 어떻게 못 해보겠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못 해보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서 그는 성령이 충만했고 계속해서 하란으로 오고 하란에서 가나안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할 때도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 독자를 내게 바치라 했을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이 나는 못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마귀도 못 이겨요. 우리가 마귀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한 거죠. 우리가 환경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비멜렉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못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2절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일개 족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전한 거처도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성을 쌓이지는 도시도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목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때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루고 다니게 되면은 이 가나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그분들은 도시 문화를 이루고 생활했기 때문에 몇몇 이 나라들이 동맹을 하고 살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공격하면은 아브라함은 허업을판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공격하지 못한다.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으로 보인 것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된 성도입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예, 우리 순천에 있는 우리 근방의 이 교회 교인들이나 또 안 믿는 여러분을 알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왠지 모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는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음성을 듣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던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어요. 헤브론에서.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매장을 하려고 찾다가 매장지가 이 막벨라 굴이 아주 참 좋은 이 매장지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팔아라고 헤브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헤브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23장 6절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주여 들으소서. 아주 그 호칭을 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을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금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보시고 가장 좋은 거 선택해서 그냥 하시라고. 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즘 시골 가면 프랜카드가 있어요. 외지인은 우리 마을에 장지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프랜카드 붙여놨어요. 외지인들은. 근데 이 아브라함은 외지인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특별한 지위와 권력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지도자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지도와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입니다. 왜 가능했느냐? 뭐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 노아, 아벨, 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때 예언자,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은 그 집안이 아주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다수의 그 예언자들은 그렇지를 못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농사꾼에 불과합니다. 농사꾼에 불과하고 이런 이 훌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모든 생활과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훌륭한 뛰어난 그런 가문의 집안의 사람들이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보면은 주로 이제 어부가 많고요. 베드로, 요한의 형제들도 어부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에 불과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겁이 아주 대단히 많고, 두려움에 이제 떠느고, 소심하고, 요한 같은 경우는 성질이 아주 불같고, 속된 말로 좀 안 좋습니다. 아니, 요한은 성질이 아주 좋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성질도 잘 내는 게, 불쑥불쑥 성질을 잘 내는 이런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그 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입에서 말을 뗄 때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돼요. 나중에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 뭐에 관한 성령 충만한 데게 바뀌어지는 거죠. 특별하게 재주를 가진 사람들도 없고, 또 그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훌륭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많이 세상에서 배웠던 학식 가진 그 학자들도 이 사도들의 지식에 이겨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에 이겨내지를 못하게 되고, 또 이 말을 참 잘하는 이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들이 이 복음 전하면서 하는 그 말의 언변을 능히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령 충만함 받았기 전에는 말도 할 줄도 모르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줄줄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의 말을 제압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이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성령 충만했던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뿌리가 되게 됐고, 세상을 완전히 뒤바뀌는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8절의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이 부으시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할 필요, 그분 자체가 성령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부으시게 되므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앞에 나오는 모든 병든 사람이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고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불치의 병도 다 치료하시고, 또 귀신들도
주님 앞에 오면 꼼짝 못하고 다 쫓겨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동일하고 똑같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예수님과 같이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들이 치유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또 바울도 그러하게 되고, 이들이 이 사도시대만 그렇고 끝났느냐, 그 아래의 속사도들이 이어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능력과 그 사역과 그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모든 권능도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이 했던 것도 아니고,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임재 계셨던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들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아멘.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할 줄도 모릅니다. 나이도 좀, 난 나이가 들어서 잘 못해. 사실 저는 이 총각 때 10대, 20대 때 사람이 두세 명만 내 앞에 딱 있으면 말 못했어요.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할 줄도 몰랐고 세웅이보다 더 심했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 강의할 때 가만히 들으면 어쩌면 저렇게 잘하냐. 원고도 없이. 나는 원고 보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시집 올 때 나한테 말도 제대로 못했어. 사람들 앞에 말도 제대로 못했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렇게 돼요. 아멘.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은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령을 이제 충만한 걸 회복하셔야 돼요. 임권사님이나 이명권사님 회복하셔야 되고, 우리 명권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충만하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람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브람이 왜 이렇게 됐냐?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이어서 아브람 때까지 노아를 이어갈 후계자가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그 누구도 이 노아를 이어갈 후계자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노아를 이어갈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노아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건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이 낮 시간에는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할 것인데요. 설교 끝나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감동하시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설교 끝나고 찬양을 깊은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어느 때 부으시고
어느 때 부으시고 어떨 때 부으실 것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수 있는 건 마땅한 하나님 앞에 따릅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을 부으시고 고넬료는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부으시고 아멘.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부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시게 되고 또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요엘 2장 28절 말씀에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너희의 자녀들은 성령이 임하게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미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세례를 체험했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탁이는 딱 한 번 하고 끝나더라고요. 사택에서 잠자고 있는데 장롱이 있을 때 사택에서 잠자고 있는데 본당이 그냥 뒤집어지고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이 가스 버튼이 피아노 치다가 불 받은 것 같아요. 이 피아노 밑에서 그냥 거꾸러져 가지고 있는 그 악을 쓰고 기도하고 그런데 못 견디겠다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서 겁이 났는지 어쨌는지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형태가 찬양할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때 우리 생각에 우리 찬양단에 찬양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고요. 오늘같이 우리 지휘자분하고 또 같이 찬양할 때에 이런 감동을 주는 성도들에게 감동이 이런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생활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생활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한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을 내게 한번 부어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남은 인생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